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풍랑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호수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마치 옹달샘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설로 덮여있는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와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류가 갈릴리 호수 상공에서 만나게 되면은 석후얼이라고 하는 돌풍으로 변하여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용돌이로 인하여서 가끔씩 갈릴리 바다에서는 큰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오늘 이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를 보노라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100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일들마다 이별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탄식과 눈물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짤막한 인생살이에 왜 이토록 풍랑이 많고 세파가 세차게 이렇게 몰아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던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면 그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선지자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처럼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할 또 한 사람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60만 명의 장정들을 먹였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임을 알았다면,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모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그 사탄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한다면 천하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타협하고 적당히 그 왕에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영광에 들어가신다. 고난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구속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제물 삼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으시고 나오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여기에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가져다 두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날파리 하나, 덜에 피어있는 그 이름 모를 들풀조차도, 잡초조차도 무언가 희생이 있고 누군가에게 먹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간다고 하는 생명의 그 생존 원칙. 자, 이 법칙 속에 모든 세상 만물은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한 생존이 생명의 원리인데 사탄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땅거미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 중 보면 많은 이가 이 갈릴리 호수 출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심려리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폭이 약 한 10km 정도가 되니까 지금 심리를 나왔으니까 딱 정중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복판에서 석후얼이라고 하는 돌풍을 만나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한계 상황에 그들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바다가 낯설거나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잡이가 서툴거나 하는 그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안방처럼 여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 실패가 무지하거나 내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당혹감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하면 노하우도 제법 쌓여져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픔의 바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라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는데 더 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풍랑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풍랑의 의미, 첫째는 풍랑을 주신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는 시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마귀의 조롱거리로 마귀의 놀림감거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지기 일쑤지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릅니다. 쓰라림에 그 아이가 인상이 이제 돌아가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기보다는 몰래 숨어서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못 본 척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사건마다 쓰러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한계보다도 더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쥐어 뜯으며 절망하며 몸부림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산, 내 돈, 내 능력 의지한 것,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을 의지한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도록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덤벙대고 뛰어나가는 것은 잘하면서도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기는 참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 채워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본 척 외면하고 계실 거겠습니까? 그것을 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워짐을 위하여서, 나의 성숙을 위하여서, 나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분은 가슴 조이시며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십시오.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이 배를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4경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은 온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가장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 바로 사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를 맞은 이 갈릴리 호수는 뭇과 심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정가운데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고함을 질러봐도 그 주위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만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모든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여 방황하고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지금 한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형편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호수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왕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의 의미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쥐는 본래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를 보게 되면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서 결국 빨리 달리지 못해 이 고양이에게 매번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해서 오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신경계통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우리의 심장 계통들은 많은 질병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오게 되고 히스테리 증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에 페르디난드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어느 날 점쟁이가 한 사람 찾아가서 임금님은 앞으로 마드리갈에 세워져 있는 그 별궁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마드리갈에 가시게 되면 임금님은 거기서 죽게 될 겁니다. 또 그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말의 올무가 되어서 이 왕은 21년 동안 호화로운 아주 경치 좋고 환경 좋은 별궁이 있는 마드리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지방 순회를 갑니다. 가다가 아주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무리가 되었던지 이 왕이 거기서 몸살이 났습니다. 누워서 이 왕이 한 신하에게 이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드갈레입니다. 마드갈레. 그리고 마드리갈.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마드리갈로 잘못 듣고는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왕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려움이 이 왕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심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위협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위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위험한 곳에 서 있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의 의미 세 번째는 풍랑은 주님을 영접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확인한 후에 배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수도 없이 목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진리를 배우고 기적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까지 갑니다마는 그 뜰에서 계집종 하나가 당신 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더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 말, 사람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이 겁쟁이 제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지는가 하면은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좌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를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텐데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말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사진을 찍어라. 그곳은 지금 눈이 녹기 시작하여서 진창이 된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말씀하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보니까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그때 찍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지금은 이 그림이 잘 없습니다만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그림을 적어도 봤을 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그림 잘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너는 아직 믿음이 멀었다. 이 그림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저는 잘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그림 밑에다가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 그림 다 옛날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듣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면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서 인도하여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 고역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 탄식하는 그 탄식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던 그 기도 아닙니까? 어느 신이,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를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대표 방송국인 CBS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슬림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부인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는 모래를 파서 거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범행이 들통날까 싶어서 8살짜리 난 첫째 딸과 아직까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갓난 아기인 둘째 딸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모래를 파는데 그 모래를 파는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있는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두 아이가 땅속에서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영방송국 여기자가 8살짜리 큰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15일 동안 땅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니? 라고 인터뷰를 할 때에 8살짜리 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흰 가운 같은 옷을 입은 한 분이 날마다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엄마를 깨워서 젖 먹는 이 여동생에게 매일매일 엄마가 깨어나서 그 젖먹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생방송으로 이집트는 물론이고 아랍 세계에 방송되었기 때문에 생방송이라 정지할 수 없었고 이 아랍권들이 큰 당황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모래 속에 묻힌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2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주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는 종교다운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에는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으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풍랑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강한 믿음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풍랑 속에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탁월한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리시고 바라는 항구, 천국으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과 비바람을 혼자 맞으며 외롭게 걸어가는 줄 알고 넘어져 신음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주님께서 험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인도함 받았듯이 영혼의 닷 대신 주님 모시고 소원의 항구 천국으로 항해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